어느 날 개가 천선을 했습니다. 조폭 두목과 개가 천선,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무게가 있고 그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까? 조폭 두목입니까? 개가 천선입니까? 이 조폭 두목이요, 개가 천선을 하게 되었으면 개가 천선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폭 두목이 주의 종이 되었던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갖게 된 인식이 뭐죠?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주의 종이 되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목회를 신실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개가 천선과 그리고 주의 종과 목회자로서의 그 헌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요, 바울이 거듭나기 전엔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회유하고 배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크리스찬 머릿속에 사울하면 공포,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개가 천선을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생각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억하는 사울은 바울이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하면은 과거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한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그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내오는 사람이 또 누가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 하면은 내가 닮고 싶은 예수님 다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 하면 사울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찬송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감동 속에서 내 심령에서 탁 하고 나오는 그런 노래이면서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자체,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말하고 행동한 것 속에서 역사하셨네요. 이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이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찬송에 대해서 말하기를 진정한 찬송은 그 사람의 삶과 인생과 업적이다. 그 사람의 생과 삶과 업적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대사적 그 생과 그 삶이 비춰줍니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 안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이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찬양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매일매일 이어지는 주를 위한 그러한 삶,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인생,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다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야, 저기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라고 생각을 만들어주는 이것이 다 뭐냐? 찬양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라고 하는 뜻과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과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처럼 세대가 있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를 보고 우리 어머니, 이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경과 사랑과 감사와 고마움과 여러 가지가 집합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요? 존경과 나의 삶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자녀가 나를 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의 후손들을 볼 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하면서 그들의 가슴 안에 뭔가 담겨져 있는, 여기서 나오는 이런 부름, 이런 것이 있는 그런 생과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서 해보십시다.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사람이 되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자.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데서 자존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본 것은 있는데 함께 가지 못한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이 있지요. 그렇죠? 3절 보면은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은 이 빛을 보았는데 사울과 함께 갔던 사람은 이 빛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 경험이 뭐죠?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었는데 함께 같이 갔던 사람은 볼 것은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은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죠? 여기서 나타난 차이는 사울은 회심을 했는데
사울과 함께 갔던 사람은 회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갖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믿음은요, 들음에서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는 것은 들을 수 있는데 믿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곳을 본 상태에서 들리면 들림이 주어지면 믿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보았어요? 근데 듣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런데 보지 못했어요? 근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또 본 것도 봤고 또 들을 것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그래서 확실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 들음이 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요, 여러분, 볼 것은 봤는데 들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보인 거야? 끝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였어요. 내 눈에 환상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환상 뒤에 따르는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 한 것입니까?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도 반쪽이야. 우리가요, 복음을 다 전하지 않습니까? 전하면서 믿는 사람이 많아요? 듣는데 다 믿나요? 아니잖아요. 극소수가 믿잖아요. 내가 이제 듣기 싫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이 정말 손가락으로 꼽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믿음을 갖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요, 내가 들었음에도 믿지 아니하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유기된 자, 다시 말하면 버림을 받은 자, 버려졌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어떤 말도 들리질 않아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할 때, 이 사람 머릿속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 어떻게 하면 회유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붙잡고 그들을 회유하게 되면 내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기는 들었어도 회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이 소리를 듣고 변화되었다, 회심했다라고 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요, 내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일깨우는 복음이 지금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리질 않아요. 내가요 내 생각에 꽉 잡혀 있으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들리질 않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이 그거잖아요. 하늘에서 난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직접으로 내 귀때기를 잡아가지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요 내 생각 속에 붙들려 있으면요 마지막 때 하늘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빵빵빵 하고 터져 나온다 할지라도요 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절기가 부활절 그 다음 주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지금 부활 절기거든요. 어떤 면에서 성령 강림절 바로 그 전까지는 이제 부활절 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부활절 이 절기를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활의 신앙이 없느냐라고 할 때 부활이라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행함이 없고요, 이렇게 듣기는 들어도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직분자로서의 자존감,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성 안으로 이끌어 인도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정말 사울의 이 손을 잡고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잖아요. 보내실 때에 이 아나니아가 사울이 있는 집에까지 갔습니다마는 그 집에서 문을 두드리고 여기 사울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아나니아를 사울 앞에 데리고 간 사람들이 바로 사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나니아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두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었다는 거죠. 이 자존감이 뭐죠?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고,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어떤 것인지 몰랐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자존감이 없으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어안이 벙벙해요. 그리고 어떤 역사의 장중성에 있으면서도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정말 자기 어떤 눈에 보이고 또 어떤 그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뭐 때문에 일어난지조차도 모르는, 이것이 그 사람의 생과 삶 속에서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겠습니까? 우리 신앙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그 뒤에 따라서 오는 주의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고 드릴 때 왜 이것이 보여지고 이 음성이 보여진 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것을 들은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들은 것을 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진정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는, 여기에서 마땅히 품어야 할 것을 품게 되어지는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었으면 그것을 가슴에 품자. 이렇게 여러분 볼 것을 보고요, 들을 것을 들어야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가슴에 품어지는 것이 있을 때에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선봉자였습니다. 정말 이 사울의 존재의 가치, 그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회유하고 배교하며 그들을 처단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자기 가치를 두었고, 그리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고, 이것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보여주는 그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그가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스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이것이 보여지고 왜 이것이 들려진 거야? 무슨 뜻이 있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것을 가슴에 둘 때에 그는요, 그가 가지는 환경을 초월해 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밝은 빛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눈에 시력이 상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보지 못하는, 이제 봉사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그 마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염려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 눈을 뜨게 될지, 이대로 살게 될지, 이 무서움 속에서 우리가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단 한 단어라도 이렇게 실명된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온전히 식음을 전폐하는 가운데에 그가 본 것, 그가 들려진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이것을 가슴에 담고 돌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는 그 행동이 옳았었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을 뿐인데 주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라는 말이냐? 그가 이 깊은 이 묵상 속에서 그가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써 하나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정말 두려워서 떨리는 그 상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바, 자기가 들은 바 이 환상과 이 음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고,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찾아왔었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다시 보이게 되어지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해서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마는 그의 눈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완전한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은요, 사울이 그가 본 것, 그가 들은 것을 주목하고 가슴에 품고 그것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라고 할 때 그 은혜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데까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보게 되고 무언가 좀 더 환하게 더 봤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하고 3번을 기도했는데 3번을 응답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3번 응답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답답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것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하시는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한마디잖아요. 이렇게 3번씩이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이 말씀, 이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 크고 어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주어지고 나타날 때마다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가 그때부터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 삶이 아름다워져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내 신앙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온전해질 것 같은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주 안에서 갖게 되어졌는데 과연 그 생각들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봤습니다마는 정말 저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려주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사업이 잘 되신 분은요,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 치기에 바쁘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은총을 주시면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러한 섬김의 생각,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돈이 벌어지니까, 잘 되어지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이 뭐죠? 잘 되어지는 것이 혹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린 것은 아니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잘 되어져 가는 것이 다 남의 것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서 오는 그의 충격은요, 옛날에 없을 때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 충격은요, 사람이 저렇게 폐인이 될 수가 있구나, 바로 이거였었어요. 정말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떤 이런 이슈에서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막 뛰어서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그때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참 말하기 참 힘든 그런 일을 겪고, 그리고 면회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정말 내가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하시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여러분, 내가 하나님 주신 11조만 잘해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11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1조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요, 내가 잘 되어지면 내가 11조를 그렇게 하겠다, 다 생각에 머물러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 늘 내 가슴에서 돌려서 이것이 내 삶의 내용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 은혜 주십시오, 이 복 주십시오, 이렇게 역사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이기에 오늘 나에게 왜 이런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주셨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이러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찾고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눈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말씀도 되지만은, 이 바울이 가진 가시는요, 지난날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 이 가시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내가 곧 우리 주님을 만난 증거요,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오늘 이 생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내가 자고하여 교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가 있는데,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통하여 늘 나를 되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에서 가져야 할 그 모습을 갖게 되기에 나는 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노라.
오늘 우리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내려놓고 포기할 것이 뭔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기득권을 포기해 본 적 있나요?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돈을 더 벌고 이것저것 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의 길을 택한 적이 있으신가요? 쓸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물질을 주를 위해서 드리면서 주를 위해서 좀 더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이 아쉬움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려놔 본 것, 내가 나의 그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본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도 항상 내가 다 하지 못한 것 같은 그 아쉬움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요, 주의 영광을 위한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꼭 눈이 그래서 이것이 나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어놓고 그 안에서 살아보려고 좀 더 애쓰고 수고한 적이 있는가? 이것이 나의 흔적이 되어야 이 흔적이 찬송을 만들어줘요. 나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나의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 세상의 그 이 윤택함 대신에 주의 영광의 길을 택한 것이,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좀 더 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주여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다니엘, 베드로, 바울, 이들을 생각할 때에 뭐가 떠오릅니까? 이들의 생과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화답이자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그렇게 살아간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찬송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누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 안에서 누구처럼 믿음의 아름다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를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그러한 내용들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자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제 부흥회가 우리의 눈앞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5월 말에 있을 이 부흥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그 부흥회를 바라보면서 또 하고 어떤 구속함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흥회를 바라볼 때에 이 부흥회를 통해서 무언가 내 눈을 열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겠습니까? 또 부흥회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부흥 강사에게 무엇을 위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단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 속에서, 광고 속에서 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흥회할 때마다 꼭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이것은 있습니다. 은혜 많이 끼쳐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만을 끼쳐 주시면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부흥성에서 그 주시는 그 말씀을 은혜로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부흥회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은 나의 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할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부흥성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요. 이 부흥회는 모두를 위한 부흥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부흥회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찬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정말 내 눈에 보여지는 부흥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 있는 부흥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꿈꾸듯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부흥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 인생사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